불란서 소설가인 빅톨 이고가 장발장이라고 하는 소설을 썼는데 레미제라블이죠. 레미제라블이라고 하는 그 소설을 썼는데 그 소설의 주인공인 장발장이 나옵니다. 근데 그는 추록한 남자인데 19년 동안 감옥에 있다가 만기에 출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디로 갈까 생각을 하다가 나흘 동안 걸었는데 아무도 그를 대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막무가내로 성당 주교의 집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막 문을 두들깁니다. 그리고 주교에게 하소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생각을 하지요. 내가 이렇게 하소연해봤자 주교가 내 말을 들어주지 않을 거라고. 나를 받아주지 않을 거라고. 근데 주교는 그를 친절하게 맞이합니다. 그리고 따뜻한 불가로 그를 갖다 안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더 이상 자네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설명할 필요가 없네. 왜냐하면 이 집은 내 집이 아니야. 이 집은 예수 그리스도의 집이거든. 그리고 정말 따뜻하게 그를 맞이합니다. 저녁 시간이 되었는데 그 식탁에 보니까 은수저 그리고 은그릇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이 나왔는데 보니까 따뜻한 빵이 나오고 그리고 무화과, 치즈, 와인, 수프 뭐 이런 것들이 풍성하게 차려져 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맛있게 잘하고 침대로 그를 안내하게 됩니다. 근데 이 주교 이름이 미리엘이거든요. 그 미리엘 주교가 전과자와 함께 식사를 하고 그리고 그를 갖다가 평안하게 침대로 이렇게 안내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침실에서 잠을 자려고 하니까 19년 동안 감옥에 딱딱한 곳에 잠을 자다가 푹신한 곳에 잠을 자려니까 도저히 잠이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호의를 베풀어주고 친절을 베풀어줬던 그 주교를 봐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마음속에 유혹이 들어왔습니다. 견물생심이랄까요? 아까 저녁 식사를 하면서 봐두었던 그 은수저, 은그릇 이게 탐이 났던 겁니다. 그래서 배낭 안에다가 은그릇과 은수저를 딱 집어넣고 이제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보니까 주교가 곤히 잠들어 있습니다. 야음을 틈타서 그는 밖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근데 얼마 가지 않아서 경찰의 불심 신문에 딱 걸린 겁니다. 배낭 안에 이거 보세요. 은수저 있고 은그릇이 있으니까 딱 걸린 거지요. 그래서 원주인이었던 주교에게 그를 끌고 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야, 이대로 내 인생은 끝장이 나는가 보다. 이제 한 번 더 감옥에 들어가게 되면 나는 영영 햇볕을 보지 못하겠구나. 그리고 거기서 나는 죽고 말 거야. 생각을 하고 낙심된 마음으로 끌려가는데 그런데 주교 집에 딱 들어가는데 주교가 문을 열고 나오는데 보니까 얼굴이 환합니다. 그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장발장을 맞이하게 됩니다. 어서 오게. 자네 다시 오게 되었구만. 참 잘 왔다고. 근데 말일세 내가 자네에게 은초대도 가져가려고 했는데 은초대는 가져가지 않았던데 근데 이것도 순은이거든. 순으로 만들어진 순은이야. 그러니까 이걸 가져가라고. 물론 내가 자네에게 준 그 은수전을 잘 가지고 있겠지. 지레짐작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는 그 순간에 장발장이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세상에 이렇게 고마운 분이 있나? 그래서 상황을 짐작하고는 경찰이 돌아갑니다. 경찰을 돌려보내고 난 다음에 이때 장발장이 그 주교의 말을 듣게 되는데 주교가 장발장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장발장 형제, 자네는 이제
악한 사람이 아니야. 자넨 착한 사람이야. 왜냐하면 내가 자네 영혼을 샀거든. 자네 영혼을 내가 샀어. 그러니까 악한 생각, 악한 마음, 나쁜 영혼, 이 모든 걸 사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드렸네. 자넨 지금부터 착한 사람이라고. 자, 이제 장발장이 결단을 해야 됩니다. 누구를 믿을 것인가? 오늘 자기 앞에 이렇게 친절을 베풀고 있는 미리엘 추교의 말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지나온 행적을 갖다 믿을 것인가? 그는 기로에 서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 미리엘 추교를 믿기로. 그리고 그때부터 사람이 달라지기 시작을 해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도시의 시장이 됩니다. 그리고 많은 공장을 지어가지고 그 빈민자들에게 일자리를 창출해 줍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어느 날 보니까 어머니 한 분이 있는데 세상을 떠납니다. 그를 가엾게 여기고 그의 어린 딸을 갖다 거두어서 그를 기르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장발장이 완전히 변화가 됐어요. 새로운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그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가 새로운 사람이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은혜가 그를 새롭게 만들고 은혜가 그를 사단에게서 건져주고 구원해 주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 은혜 가운데 살게 되면 저와 여러분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변화가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그래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한 것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일을 감당해 놓으라고. 그는 그렇게 고백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현재 은혜를 구하는 자가 아닙니다. 바울은 이미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바울은 이미 은혜를 깨달은 사람입니다. 은혜의 감격 속에 살아가는 사람, 그가 바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의 사전적 정의를 보니까 남에게로부터 받은 고마운 혜택입니다. 고마운 혜택. 그리고 우리 은혜에 대한 기독교적인 정의를 보게 되면 이런 얘기입니다.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 사랑을 받은 것, 이걸 가리켜서 은혜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받을 만한 자격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지난날의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살펴보니까 얼마나 죄악된 사람이었던가, 얼마나 잘못된 사람이었던가, 얼마나 허물진 인생을 살았던가, 이걸 내가 살펴보게 되는데 그런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믿게 하시고 그 주님께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천국을 나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영생 복락을 내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모든 걸 생각할 때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바울은 자신의 생애를 3등분해서 말합니다. 지난 과거가 있습니다. 현재가 있습니다. 미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고백하게 될 때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고 한다면 그의 인생은 무인생이라는 것.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해 보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은혜로 되어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는 바울의 과거를 말하고 있는데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9절 이렇게 말하죠.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치 못할 자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바울의 생애를 바라볼 때 바울은 정말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는 일생에 거쳐서 하나님 복음을 전했습니다. 생명 걸고 하나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교회를 세운지 모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성경 가운데 13권, 27권 가운데 13권이 바울이 쓴 겁니다. 바울의 서신입니다. 이렇게 많은 신약의 서신들 갖다 그가 기록을 했어요. 또 그뿐만 아니라 바울은 주를 위해서 기꺼이 순교의 길을 걸어갑니다.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볼 때 바울은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게 되죠. 나는 누구냐? 사도 중에 지극히 적은 자다. 그리고 나는 누구냐? 나는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한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수가 된 자였기 때문에 나는 이런 자였다고 그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보니까 자신의 지난날의 행적을 말할 때 그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신을 가리켜서 말할 때 이렇게 말하게 되면 나는 포행자였다. 나는 핍박자였다. 그리고 나는 회방자였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회방자라고 할 때는 그는 복음에 대한 회방자였습니다. 그리고 핍박자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던 자입니다. 회방자라고 할 때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를 향해서 악행을 저지른 그러한 그 포행자였습니다. 이런 바울이었는데 그가 어느 날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이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지난날 과거를 생각하면서 깨닫게 되는 거지요. 아, 내가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구나. 내가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만일에 내가 그 죄를 저질렀을 때 하나님께서 내 죄값대로 하늘로부터 봉했더라면 벼락 맞아 죽어 마땅한데, 그런 나를 살리셔서 이렇게 하나님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삼아주었으니 하나님 앞에 그저 감사할 마음이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그는 감격히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 이렇게 말하죠. 죄가 넘치는 곳에 은혜가 풍성하다. 골이 깊은 곳에 산이 높아요. 그런 원리입니다. 18세기 영국에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불량 청년이었습니다. 그리고 방탕한 삶을 살았던 그런 그 청년이었는데 아버지가 그의 버릇을 고쳐주기 위해서 해군에 입대를 시켜버렸습니다.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입대를 시켜버렸어요. 근데 군대 들어가 보니까 규율이 너무 엄격합니다. 질서가 몸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냥 탈영을 해버렸어요. 탈영을 하다가 그만 체포가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안 죽을 정도로 매를 맞았어요. 다시 영창에 들어갑니다. 그런데도 말을 듣지 않아요. 막무가내입니다. 얼마나 고집이 센지. 결국 나중에 함장이 탈려도 안 되니까 그냥 아프리카로 가는 노예선에다 팔아버렸어요. 그 아프리카에 뚝 떨어지니까 조그만 섬인데 거기서 노예처럼 일을 하는 겁니다. 먹을 것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입을 것 제대로 입지 못하고 얼마나 고달픈지. 15개월을 그렇게 이제 고생하면서 하는데 잠바쯤 지나가던 그 무역선이 그걸 발견하고 이 사람을 태워가지고 영국으로 데려갔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새로운 사업을 하게 되는데 자신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경험도 좋은 경험 가지고 좋은 쪽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당했으면, 내가 그렇게 고생했으면 나는 그렇게 살면 안 될 터인데 그만 이 사람이 노예 무역선 선장이 됩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 있는 수많은 흑인들을 잡아다가 그냥 미국이라든지 뭐 구라파라든지 이곳에 다 팔아넘기는 거예요. 그리고 막 돈을 챙기는 겁니다. 그러다 어느 날 바다 한복판에서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죽을 지경이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과 거꾸러지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변화가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고 난 다음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살아왔던 과거가 얼마나 부끄러웠는가. 그리고 과거를 생각해 보니까 이대로 나는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내가 살아있다는 자체가, 난 어떻게 보면 사람이지만 짐승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런 삶을 살았는데, 그런 나를 멸하지 않고 나에게 은혜 주셔서 나를 살려주신 것,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그렇지 않아요? 이걸 깨닫고 난 다음에 그가 찬송을 부르게 됩니다. 자신의 찬송을 작실했는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 어메이징 그랬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런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얼마나 은혜로운 찬양입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는 이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하나님 은혜에 감격하면서 일생 동안 하나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데 쉬지 않고 정말 열정적으로 하나님 복음을 전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전하는 설교 가운데 두 가지 중요한 대목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훗날 천당에 가게 될 터인데 나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면서 천당에 우리가 가게 되면은 놀랄 만한 게 세 가지가 있을 거라고.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천당에 왔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그곳에 없다는 사실이 놀랍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사람은 오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이 와 있더라는 거예요. 놀랄 만한 일이죠. 그런데 세 번째 진짜 놀랄 만한 일은 나 같은 죄인이 천당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나 같은 죄인이 천당에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는 말이죠. 여러분, 천국은 그렇습니다. 바리새인처럼 교만함만 가지고 자기 의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가는 곳이 천국이 아닙니다. 세리와 같이 난 자격이 없습니다.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 없이는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낮아져서 모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가는 곳이 바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가 큰 죄인입니다. 죽음 마땅한 죄인입니다. 그런데 나 같은 죄인이 천국에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이분이 그 얘기를 했어요. 나이가 드니까 기억력이 사라집니다. 요즘 말하면 아마 치매 증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자꾸 잃어버립니다. 그 주변에 제자들이 묻으면 선생님, 아는 게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나 아는 건 두 가지 있어요. 그게 뭔데요? 내가 큰 죄인이라는 것. 정말 큰 죄인이었죠. 또 한 가지는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가 된다는 사실. 여러분, 큰 죄인이지만은 구세주 대신 예수님께서 계신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우리